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에도 많이 계시네요. 소리 잘 들리시는가요? 네, 위에 되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계신 거 모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전에 황 목사님의 아내인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섰는데 되게 떨리네요. 한 몇만 명이 있는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어 봤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교회에 다녔어요. 예, 제가 부모님은 안 다녔는데 혼자서 친구 따라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딱 이 사이즈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제가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제가 알아서 그런가 굉장히 떨려요. 제가 뭘 말할까 되게 궁금하시죠? 아니 젊은 사람이 뭘 우리한테 얘기할까 그런 생각도 드실 텐데 요즘에 이렇게 저희에게 우울증이라는 병들이 이제 생겼는데요. 제가 상담사로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어서 교회에 정말 이런 우울증에 앓고 있는 그런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그 우울증이라는 걸 보면 어쩌면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깨어서 이렇게 열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렇게 PPT 좀 봐주시면 제가 이거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 CCC라고 대학생들 10,000명이 모이는 수련회에서 이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무슨 강의가 제일 인기가 많을까요? 맞춰보세요. 선물은 없지만 예상해 보시면 뭐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가? 예, 예상하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이성교제 특강 엄청납니다. 막 800명, 막 700명 막 이렇게 모여서 막 들어요. 제가 근데 상담 이렇게 관련된 그 주제 중에서 우울증 했을 때 몇 명이나 올까 싶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등록한 거예요. 80명. 근데 원래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더 이렇게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우울증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도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놀라고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PT를 준비한 건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쉽게 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대학생들한테 하듯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실 테니까 안 할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이 우울증을 가지고 오후 예배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말을 전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써왔습니다. 그래서 떨리니까 읽으면서 전하겠습니다. 네,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성도님들 대부분이 좀 우울증에 대해서 들으신 분도 있고 경험하신 분도 있을 텐데 또 주변에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잠깐 손을 이렇게. 네. 이렇게 손은 안 드셔도 이제 애 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몇 분 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지금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이제 실패하고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은 지 오래됐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왜 누워 있을까? 안 되면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누워 있는다고 답이 나오나?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계속 누워 있습니다. 밥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요. 예, 저도 우울증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심각해질 때는 어찌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우울증에 딱 걸렸을 때 정말 어찌할지 모르겠죠. 어떨 때는 참 이렇게 혼내서라도 막 이렇게 정신 차려! 막 그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제가 그래도 배운 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을 이해할까, 가족들을 이해할까, 그런 중심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무시하시고요. 좀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이제 모르긴 해도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죠? 네, 성도님들 안에서도 정말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경미하게 이렇게 느끼는 우울감과 우울증이라는 좀 병적으로, 좀 임상적으로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있는 그 우울증과 좀 차이를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과 우울증과 모르시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울증이란 뭘까? 보통 우울증에 걸리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기도하자. 그 사단이 너한테 주는 마음이야. 그거 사탄하고 싸워 이겨야 돼. 그리고 너가 신앙이 다시 있는지 점검하자. 라든지 죄에 대해서 막 그 고백하지 않은 거 있나 한번 살펴봐. 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심각하게 그렇게 해요. 나 이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벌 받나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봐. 내가 너무 우울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떠났으니까 이렇게 우울한 거겠지? 확실해. 내가 이렇게 우울한 거는 하나님이 아마 나를 벌하시거나 나를 떠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계신가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확신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우울, 이제 기분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기분 장애는 한마디로 말해서 장애예요. 그래서 이 기분이 너무 침울하고 완전히 이렇게 기분이 그냥 우울해, 꿀꿀해 이게 아니라 진짜 막 깊은 구렁텅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침울한, 가라앉아. 그래서 의욕이나 행동, 수면, 신체 활동,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일생생활이 불가능해요. 일생생활이 힘들어질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힘든 것이 2주 이상 됐을 때 이것을 우울증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의 암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우울증이 심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죽고 싶죠. 예. 죽고 싶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자살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살.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이 병은 치료돼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우울감의 느낌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고쳐야 될, 치료돼야 될 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괜찮아지겠지.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금식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주면은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퍼스의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1대1로 사역을 해요.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4년 동안을 가르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병에 걸린지 모르고 심리적인 그런 병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와서 똑같은 말을 4년 동안 하는데도 제가 못 알아채고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그 마음을 만지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4년을 있었거든요. 결국엔 졸업하고요. 이제 그 어머니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어요. 그때 저는 되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뭐 한 거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지? 그랬거든요. 왜 제가 더 충격받았냐면 조금만 내가 일찍 알았다면 얘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빨리 좋아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의 무지가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도록 만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예, 이런 침울한 상태가 계속될 때 위독할 정도로 죽고 싶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신적인 병들을 그리고 마음의 병들을 쉽게 보시면 안 되겠죠. 네, 제가 그래도 너무 무겁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그냥 드릴게요.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기분적인 환경적인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은 조우울증이라고 해서 엄청 고양된 기분으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막 사업을 막 벌이기도 하고 또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대박이 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에 이렇게 고양된 때가 있고요. 어느 날은 그것과 정반대로 완전히 깔아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조우울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전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내가 의지로 막 고쳐야겠다,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울증들은 그런 것들이 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증명되어지진 않았지만 조울증은 좀 유전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생화학적으로 볼 때 여자보다 남자가 이제 더 우울할 것 같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시고 막 이 가정들 다 이끌려니까 얼마나 힘들 거세요,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이 더 많이 우울해하지 않으세요? 보면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예, 여자분들이 생리적인 주기도 있고 또 호르몬적인 그런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2배나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대요. 놀랍죠? 그리고 지금 많이 괜찮아졌지만 여성들이 좀 남성보다 경제적으로나 어떤 지위 부분에서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존감 상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년기 우울증을 한번 저는 좀 얘기 더 드리고 싶은 게요. 중년기 우울증은 중년의 위기라고까지 하잖아요. 왜 위기라고 할까요? 네, 그 뭐 애들이 있다면 애들 사춘기와 막 맞부딪히기도 하고요. 그 위에 부모님이 아프시면 위에 부모님 챙기랴, 밑에 사춘기 대하랴, 나 갱년기라서 엄청 호르몬 막 변화 일어나 몸 아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막 복합적으로 겹쳐요.
그래서 중년기 위기에 남편이 너무 바빠, 나랑 똑같이. 예, 아내가 너무 안 돌봐줘. 이러면서 또 소외감을 막 느껴요. 외로워. 그러면서 이때 제일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 아니면 상대가 바람을 핀다, 이렇게 오해도 하게 돼요. 너무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러면서 너만 바람 펴? 나도 바람 필래, 뭐 이런다든지, 너가 사랑 안 줘?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한테 갈래 라든지.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이혼도 많이 일어나는 때가 중년의 때예요. 실제로 요즘엔 정말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혼도 많이 하시지만 중년에 많이 이혼하시죠.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이혼은, 예수님 믿는데 이혼은 안 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년의 위기 때 우울증을 겪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놈이 나를 맞고 흔드는 거지, 저 사람이 나빠서라든지,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라든지, 처음부터 못된 사람이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 위기를 좀 극복하시지 않을까.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연세도 있으셔서 그런 걸 극복하고 오신 분들이시겠는데, 이제 젊은 분들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위기를 잘 이해하는 거, 또 그 혼자 있는 거, 그리고 이혼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혼한 분이 혼자 있는 분보다 더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더 크대요. 그만큼 그 마음에 생채기가 큰 거예요. 충격이. 예, 그만큼 이제 그 어려운 그 생채기를 견뎌내면서 이혼하려고 할 정도로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요인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어요. 이 호르몬 모르셔도 되는데, 신경 절단 물질이 있는데, 그 성장을 하면서 사춘기 애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뇌가 발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공사 중에 있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들이 굉장한 이런 혼란을 일으켜요, 뇌에. 사춘기를 대한 부모님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춘기 애들은 거의 다 우울증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 아이들이 보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안에는 굉장히 무력하고 비교감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하고 있는 때예요. 이럴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너 기도해. 너 말씀을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야. 사춘기 예수님 잘 믿으면 없어. 그런 말 없어.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제가 홈스쿨을 했어요, 어릴 때. 홈스쿨을 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홈스쿨 잘하면, 집에서 예수님 말씀 잘 가르치면 애들을 사춘기 없이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애들 사춘기 엄청 심하게 왔거든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지 마라 한 게 더 많아질수록 걔네들 안에는 왜 안 되는데 이게 올라오나 봐요. 아시잖아요, 사춘기 애들은 성장하는, 성인이 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요. 이때 성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아기로 주저앉아 버려요. 엄마 아빠가 얘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성인이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해볼 거야, 내가 결단을 해볼까 막 이러는데, 엄마 아빠가 안 돼, 너 꼴을 보니까 못하게 생겼어 막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지속되면 걔가 착해서 잘 따라가는 것 같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부모님의 뒷공문이 쫓아다니기가 쉬워요. 진짜 어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걔가 진짜 성인이 되려면 걔가 결정한 거 실패도 해봐야 돼요, 그죠? 예, 걔가 결정한 거 이게 엄마 말이 옳았어, 이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엄마가 말하니까 거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말했지만 내가 이렇게 해볼래 했는데 이게 아니었네, 우리 엄마 아빠 말이 맞네, 이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도 이제 될 아이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좀 쿠션의 언어를 하셔야 돼요. 쿠션의 언어는 부드러운 언어예요.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언어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너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먼저는 이제 격려해 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 보니까 너는 이런 의도이구나. 그런데 엄마는 너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건 있어. 들어볼래? 엄마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요렇게. 그러고 빠지셔야 돼요. 앉아서 앉아봐. 엄마 한 3분이면 되니까 한번 앉아봐. 이렇게 하라고. 됐어? 이렇게. 왜 제가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제 실수를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점점 그 호르몬과 자기의 그 인내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 호르몬과 또 주변의 환경이 맞닿아서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들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 특히 좌절이나 실패, 그리고 소중한 사람의 죽음, 이런 것은 무엇과 관련될까요? 네, 상실하고 관련되죠. 저희가 이 상실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제가 증상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5개 이상 되면은 병원에 좀 이제 상담실이나 그런 데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정말로 초조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그런 거 체크하는 거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한국인은 왜 다른 나라보다 특히 우울증이 많을까?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는데 자살률이 1등일까? 왜 그렇게 보이세요? 왜 한국인은 뭐가 틀려서? 다른 분들보다 더 어렵나요? 더 살기 손 드셨. 교과서를 잘못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의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공통적으로 좀 보는 게,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없는 화병이 있어요. 그렇죠? 화병. 화병 왜 생겨요? 너 참아라. 여자는 이래야 돼. 너는 어른한테 이러면 안 돼. 참아라. 그래서 막 해가지고 이제 화병이 막 병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그것과 우울증은 연결돼 있죠. 이건 억압이라고 하는데요. 꾹꾹 눌러. 아닌 척, 화가 나는데 아닌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근데 이 감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척하다 보면은요, 이 감정이 무뎌져요. 이게 내 감정이 뭐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이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특징 중에 정말 가장 그런 게 타인 시선을 이렇게 중시하는 유교적인 거예요. 타인 시선. 남들이 뭐라 할까봐. 남들한테는 잘 보여야 돼. 욕 먹으면 안 돼. 이제 좀 작은 시골 같은데 가면 더 똘똘 뭉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또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혼을 내시죠. 엄청 이제 내 자식은 이제 혼나지, 밖에서 혼내면 안 돼 하면서 엄청 뭐라 하시죠. 지적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화내고 있는 그 분도 심지가 좋지는 않아져요. 그렇죠?
그게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게 좋은 얘기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한국인들이 그런 우울증에 아주 취약하다. 피우로 사회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 말은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 또 뭐예요? 능력, 성과, 또 과잉, 막 엄청나게 하죠. 막 뭐 핸드폰 보면은요, 막 사람들이 신이에요? 별걸 다 하죠. 막 천재들이에요, 천재, 그렇죠? 막 이런 걸 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얼마나 경쟁해야 됩니까? 제가요 어린애들 상담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소아과 우울증 왔어요. 소아 우울증 때문에 와요. 죽고 싶대요. 죽고 싶대요. 초등학교 1학년이 할 말입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엄마는요 뭐라고 하냐면, 얘가 왜요? 제가 다 먹이고 입히고, 제가 뭐 그 비싼 학원 다 보내고, 어릴 때부터 그 비싼 데 다 보냈는데 왜요? 엄마한테 이렇게 맨날 대들기나 하고 지 하고 싶은 소리나 지르고, 그런데 왜요? 그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는 이런 그 경쟁에서 그 조바조바한 그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고, 엄마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만 믿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1등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감정을 아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7, 8 이렇게 가족들 많아서 힘드셨겠지만 혼자인데 엄마 아빠가 막 너만 하면서 쳐다보고 그 눈빛을 받아야 되는 애들의 그 스트레스를 아세요? 걔네들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태어났는데 계속 자라래, 계속 자라래. 그 1년 빨리 따라갔는데 그 다음에 너무 잘하니까 2년 빨리 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아이고 어떡해. 얘 더 잘하면 3년 빨리 가라 그러겠네. 걔도 느껴요. 아, 나 더 하다가는 엄마가 이제 계속 나는 놀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공부만 시키겠네 싶어서 계속 엄마 나 놀래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물 만난 듯이 막 얘기하게 됐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많은 우울증의 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넘어갔는데요. 이게 원래 넘어갔나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아까 한국인들의 우울증에서 코로나 전과 후가 더 달라졌대요. 후에 5배나, 안 그래도 1등인데 5배나 늘었대요.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도 겪고, 또 코로나로 애들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애들이 고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서로 주고받아요. 핸드폰으로 주고받는 게 더 편하대요. 그래서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문자해, 문자. 근데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니까 들으세요. 손주들이 전화 안 받는다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문자라고 하세요. 문자. 걔네들 문자라 그러면 할 거예요. 예. 말을 하기 싫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말도 안 하면 실어증 걸리겠다 이런 생각도. 근데 제가 교회만 다녀도 살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공동체 경험을 안 하니까 서로 말을 해봤어야죠. 제가 학교 가가지고 애들 이렇게 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요 애들이요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6주, 7주를 같이 집단을 하면은 서로 너 이름 뭐야? 뭐 했어? 그럼 금방 친해져야 되잖아요. 걔네가요 7주 끝났는데 제 이름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나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런 게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뭐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이런 거 놀아본 적 없어? 없대요. 놀아본 적이 없대요. 예, 학원만 빽빽 돌아. 너무 잘하시네. 애들이 놀아본 적이 없대요. 아이고 교회 와서 놀기만 해도 저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제가 더 얘기하면 가슴 아파서 여기로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한국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뤘잖아요, 그죠? K-팝 네, 다 이제 한국말 하려고 온 세계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이게 여행 가다 보면은 한국말을 다 잘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영어 안 해도 되겠다. 한국말만 배우면 되겠다. 이러는데요. 네, 뭐 성별로, 종류별로, 뭐 영역별로 정말 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각자 각기로 많기 때문에 내가 뭐 영적인 부분이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 요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네. 그리고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그냥 신체 증상으로 보여요. 그냥 머리 아파요. 저 그냥 심장 뛰어서 잠 못 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짜증 엄청 내고요. 중년은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성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가면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울증이 걸린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죽고 싶다 하셔서 죽으시면은 자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성보다 확률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난 몰랐다. 평소에 자살한다는 말도 없었고 죽고 싶다는 말도 없었다. 이런 분들이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 뭐 그런 말 안 한다고 우울증 아니겠지 하시지만 굉장히 우울하실 수 있어요. 예,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우울증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죄의식이 올라가요. 그래서 온갖 있는 죄들을 다 자기한테 접목을 시켜요. 제가 저래서 나를 미워하나? 그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다 죄책감이 느껴져. 맨날 울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서 막. 그런데 나는 이래서 죄를 많이 지었어 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했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너는 죄인이야 해봐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게 이제 더 죽는 거예요. 더 깔아앉아서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됩니까? 나 자존감도 지금 막 하락되고 환경에 대한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잘났는데 나만 못난 것 같고 다른 환경들은 다 불안해 보여. 그리고 미래는 막막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 미래가 아직도 이렇게 희망이 없네. 우리나라는 언제 변화될 것이야? 이렇게 미래의 희망도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런 사고가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한테 그래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거기다 화살을 더 꽂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기운이 없는 분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은 정말 독한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지도 모르고 신체적인 어디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갔더니 그 병명은 안 나와. 근데 계속 아파. 이건 다 우울증에서 온 심리적인 것이죠. 예. 여기서 숨을 쉬고 갑시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목사님? 네. 제가 50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놓쳐버렸어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 와서 성도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말하고 가면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귀하게 오셨는데 이 오후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는 성도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울증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다 얘기 설명해 보니까 나도 그게 우울증이었나 봐 그러신 분들 있으세요? 네, 끄떡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우울증 있다는 말 못할까요? 우울증 있다 그러면 신앙 없다고 할까봐, 우울증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할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우울증에 대해서 말을 못하면은요, 아닌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교회 못 와요. 은혜 못 받아요. 예,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 신앙과 상관없이 너가 자라느라고 성장하느라고, 아니면 너의 호르몬 변화로, 아니면 육체적인 아픔, 병이 나면 우울증 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울해야지 이 병을 낫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돌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울증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를. 예,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리를 도와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잘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따뜻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성도들이, 아, 나 정말 우울한데 좀 들어봐. 제가 이래봐도 우울증을 알았었어요. 되게 심하게 알았었어요. 저희 남편은 그런 말 하는 거 싫어할 텐데 여러분 놀라시죠? 예, 어떻게 사모가 그런 우울증에 걸려? 그리고 또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을 하지? 근데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울증 걸리신 분 많습니다. 말 안 했을 뿐이지. 예. 그 뭐 자녀들도 놀랄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도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우울증 걸렸나 봐. 우리 아빠 우울증 걸렸나 봐. 막 그렇게 다 아는데 말은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성경 인물 중에 진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많았죠? 욥도 있었고, 아까 말씀 봤던 것처럼 다윗도 있었고, 그 깊은 수렁 속에서 나오신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분들이 정말 힘들 때만 우울증을 겪었나요? 정말 많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막 그렇게 활성했을 때 그 다음에 우울증 오신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죄의 결과고, 귀신이 들린 거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생은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실, 병, 고난, 이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애통하며 슬퍼하셨어요. 고난의 신학이 없으면 치유의 신학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정화됩니다. 그리고 통합됩니다. 그리고 성숙하죠. 주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욱 그분을 닮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빚어가십니다. 동의하시죠? 네. 저 잠깐 간증할게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예수님 믿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7살 때 결핵에 걸렸어요. 결핵 걸리면은요, 다들 이제 친구 엄마들이 다 쟤랑 놀지 마, 큰일 나, 너 죽어, 막 이러면서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나 죽는가? 이렇게, 그때 6살이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친구 따라서 교회에 막 놀러 왔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라는 게 있으세요? 와, 이러면서 그 6살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도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그 꼬맹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요,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든 뭐 하든 뭐 정말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왔어요. 너무 성실히 와가지고 뭐 새벽기도 뭐 철야 뭐 다 따라했어요. 그 어린 나이.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뭐 임원이란 임원 다 했겠죠, 그죠? 예, 믿음도 되게 좋아져서 이렇게 사모가 됐나 봐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이 되게 이렇게 완강하시면서 되게 지금도 되게 본인의 삶에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뭐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게 열심히 관리하시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부모님을 볼 때 저는 조금이라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난 죽어요, 이런 경험이 했더라면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부모님의 반대 막 이렇게 못 나가게 막 감금하시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 못 가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거는, 제가 그 고난이 없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 평안하고 기쁨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건 너무 큰 고백 아닙니까? 그 약한 게 강한 거래요. 어떻게 약한 게 강한 거죠? 우리 한국 사회의 이미지상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이 바울도 정말 대단한 똑똑한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병 때문에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 눈 질환에 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결혼하지 않고 외롭게 산다 하더라도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그 고난이 주는 선물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만 봐도 감동이 됩니다. 저는 못해요. 존경해요. 사명을 따라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은 정말 말은 쉬운 건데 그걸 살아내는 거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 또 믿음이 필요하고,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과 그 정신적인 그런 피로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의 결실은 분명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제가 눈물이 자꾸 나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죠? 예, 특별히 상실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상실은요, 깊은 우울을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아들을 잃었어요. 소중한 부모님을 잃었어요. 내 가족을 잃었는데 슬퍼하지 않으면 됩니까? 슬퍼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는 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상실은 애도라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 애도의 과정을 갖지 않으면 이게 병들어요. 마음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빨 하나를 치료해야 되는데 얘 아파서 치료 못해서 이렇게 그 응급처치로 안 아프게 하는 그 진통제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옆으로 안 퍼집니까? 예, 썩어요. 그래서 온 이빨이 다 썩습니다. 그럼 정말 이 하나 아팠을 때 제대로 치료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정말 애도해야 되고 슬퍼해야 될 때 애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후루룩 하면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닌 척 해봐야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트라우마는, 그래서 트라우마를 힘들지만, 그것을 직면하기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만 그것을 만나야지만 돼요. 이 트라우마를 만나는 것에는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해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가족이 자살한 친구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형제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자기가 그 잃은 가족을 슬퍼하기보다 다른 가족들이 슬퍼할까봐 정말 애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막 덮는 데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정말 그 좋았던 거, 슬펐던 거, 그리운 거,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게 하고, 그 죄책감이라든지 고마움이라든지 그 추억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펑펑 울면서 치료가 됐어요. 자살을 한 그 개인도 문제지만 그 주변의 여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또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족 중에 자살을 한 분들은 그 가족들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덮다 보니까 찾아가질 않아요. 내가 이 가족이 자살로 죽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싫어서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암암리에 그 상담사 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이 그런 충동성이 옵니다. 제가 이 상실에 대해서 왜 더 깊이 얘기하냐면요, 슬픔이라는 거는 느껴야 할 때 깊이 느끼셔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정화하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고, 얼마나 그게 존재가 소중하고, 그 깊은 우울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를 창조하시는 분은 뭐지? 있나? 없나? 제가 이제 결핵 걸리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서는 예수님 믿게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없었다면 진짜 평생 그냥 정말 그냥 죽지 않고 산다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냥 랄라랄라 룰루랄라 왜 예수님을 믿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뭐 잘못했다가도 또 잘 살면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에 대한 존재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유일하게 나 하나만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예수님 아들을 주셨고, 나는 그렇게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거를 그 깊은 우울 속에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이죠? 너무 빛나는 분이시죠?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절대 나는 비참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무가치해, 이 생각에,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지체이며, 우리 서로가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감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이런 선물 같은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통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애통을 겪어야 될 때는 겪어야겠죠.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울어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그 공동체가 이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겠죠.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 믿습니다. 네,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슬플지라도 우울증이 왔을지라도 이곳에서 회복되고 격려받고 지지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정말 피해야 될 말들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래, 네가 뭐 잘못했겠지. 울지 마. 다 지나갈 거야. 너만 힘들어? 다 힘들어. 이런 말들보다는 어떤 말이 좋을까요? 네, 서로 기도하자.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 고치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 맑게, 더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계속 주어야겠죠. 예. 그리고 덤으로 맛있는 밥도 주고, 예, 같이 생착도 하고, 예, 찬양 좋아하시는 분은 찬양도 같이 하고, 예. 오늘 점심 진짜 맛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예, 너무 따뜻했고요. 그리고 진짜 예, 너무 따뜻해가지고 제가 여기 계속 있고 싶은데 아쉽네요. 네. 그리고 선하고 깨끗한 삶,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막 더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단 순간에 내가 잊어버리고 기쁠지 모르지만 이런 그 자연적인 치유에서도요, 이런 피해야 할 약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피할 때 적절한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고 또 평화롭게 살게 돼요. 이게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방을 내립니다. 상담할 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결하게 살아갈 때 축복이 오겠죠. 예, 그걸 극복하겠죠. 네. 그리고 당부드릴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그 의학적인 것들을 불신하지 마세요. 이제 너무 많이 개발돼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의약품 막 잘 개발돼서 암도 고치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 일반 은총이에요. 이 일반 은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맨날 기적으로만 있으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발한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것과 동일하게 저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지, 이 뭐 하나님만 주시는 기적 아니면은 너는 아니야,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치료 안 되면. 그러니까 정말 그런 도움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깊이 우울한 애들은요, 스스로 못 일어나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같이 가자 하고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먹자 하고 먹여야 돼요. 안 그러면 스스로 못 해요. 그때 그 지경까지 갔을 때는요, 깊이 우울할 때는요, 혼자 못 합니다. 그냥 나도 내가 그냥 죽고 싶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정말 상담적인 도움과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몸의 불균형이나 신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저도 우울할 때 조금만 약 먹었으면 잠도 잘 자고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되게 억울합니다. 막 몸도 안 좋은데 막 금식한다고 막 작정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위험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런 신앙의 믿음이 쓸데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이런 믿음이 깊을수록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일반적인 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지, 상식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그런 기도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도우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축복된 자리고 정말 훌륭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충분히 자기 운동하기, 제가 이제 교수님들 책들 이런 것들 참고해서 했고요. 그리고 우울증에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으니까 너무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씀, 시편 말씀 보면 우울해 있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이 이루시고 고치실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시편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아요. 죄책감을 많이 다루는 그런 구절보다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하시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이렇게 잘 못 읽어요. 난독증이 옵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좋다, 집중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같이 읽으면 진짜 좋아져요. 저희 내담자는 예수님도 믿게 됐고요, 성경도요 일독을 하더라고요. 일독을. 제가 뭐 한 거 없는데 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중보기도 하려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같이 함께 이제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가족도 생각나고 주위의 이웃도 생각나고 또 나 자신도 생각나고 많이 생각나실 텐데, 그렇게 우울증에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 그런 분들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죠. 예, 중보할까요? 우리가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셔서 꼭 필요한 것을, 꼭 치료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기도 드리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